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증거되고 선포되는 말씀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며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찬송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마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은혜 받는 이런 찬양 중에 한 곡 고르라 그러면 아마 몇 곡 중에서는 꼭 한 곡 들어갈 것 같은 우리가 가장 애창하는 그런 찬송가가 있는데 305장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원래 영어로 이제 Amazing Grace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곡은 마치 명가곡처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 곡을 작사했던 분이 영국의 존 뉴턴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은 본래 노예 상인하다가 하나 앞에서 참 그가 완전히 깨어지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이제 목사가 되신 특이한 이력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마 자신을 생각해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러면서 첫째는 반드시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오지 못한 것 때문에 놀랄 것이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천국에 들어갈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아닌 거예요. 또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갔더니 누가, 또 지옥에 갔더니 누가 뭐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 정말 반드시 올 줄 알았던 그런 사람도 천국에 없을 수 있다. 이 사실 발견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두 번째는 전혀 오지 못할 줄 알았던 사람이, 전혀 오지 못할 줄로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온 것 때문에 또 놀랄 것이다. 저 사람은 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전혀 우리 생각과 달리 실제로 천국에 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 발견은 얼마나 또 놀랐겠어요? 셋째는 바로 다른 게 아니고 나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온 것 때문에 놀랄 것이다. 아마 존 뉴턴 목사님도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심지어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러면서 자기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온 것 때문에 그 이전에 자기를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또 우리 자신도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이 정말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거 돌아보면 참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확신을 갖지만, 그러나 우리 됨됨이를 돌아보면 전혀 자격이 없잖아요. 합당한 자가 아니잖아요. 이런 이 존 뉴턴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원받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원받기에 너무도 합당한, 정말 구원받았으리라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구원받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반대로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에게 있는 그 무엇이 조건이 되거나 공로가 되어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자가 구원 얻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의 본문 말씀 때문에 이 뉴턴의 말에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어요. 덧붙이고 싶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깜짝 놀랄 일 한 가지가 더 있을 텐데요. 그것은 먼저 된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앞선 자, 혹은 큰 자, 으뜸이라고 여겨졌던 자들이 큰 상, 큰 영광, 큰 자리 얻지 못하고 도리어 보잘것없던 자, 지극히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 정말 맨 끝에 저 꼴찌에 나 있을 그런 자라고 여겨지던 자들이 도리어 큰 상, 큰 영광,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깜짝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천국에서 먼저 되는 것이나 나중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고요, 천국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나 한 번 먼저 된 자가 또 아니면 한 번 나중된 자이면 영원히 그것이 바뀌지 않고 먼저 된 자는 먼저 되고 나중된 자는 나중된다 하고 우리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나는 먼저 된 자야, 그래서 나는 좀 잘하고 있는 자야, 나는 앞선 자야, 이런 생각을 갖거나 교만한 혹은 착각하는 이런 자들에게 너 아니야, 나중될 수 있어. 특별히 계시록의 라우디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데 아니야, 너 가난한 자야, 벌거벗은 자야, 영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무서운 또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목사인 제 입장에서도 나는 그래도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 잘 섬기고, 그래서 내가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앞선 자 뭐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 통해서 경고하시는, 도전하시는, 착각하지 마. 네가 목사기 때문에 앞서고 목사기 때문에 큰 자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씀만 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덧붙이시기를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고 우리의 본문 마지막 절에서 30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 또 특별히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극히 드물게 마치 개천에 용 나는 것처럼 어쩌다가 한두 명 이렇게 나중됐지만 먼저 될 자가 있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 말씀 들으면서 이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또 얼마나 이게 소망이 돼요. 우리가 가끔 우리 자신 생각해 보면 참 나는 보잘것없고요, 여러 면에서 남들보다 뒤처져 있고, 이 세상의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 가지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은연중에 나만 처져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실패한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많이 찾아오는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나는 참 뒤처진 것 같아,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좀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그런 점에서 또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내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소망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지금 나중되어 있을지라 먼저 될 자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요? 많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거 진리잖아요. 명제적인 선언이잖아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늦게 믿음을 가지고 늦게 믿음을 시작한 자여서 내가 참 나는 늦은 자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나 나는 정말 작은 자야,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맨 끝자리에 해당하는 자야, 뭐 교회에서나 내가 뭐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또 뭐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나는 맨 끝에 있는 것 같아, 난 참 초라해, 보잘것없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믿음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주님은 한 번 먼저 되면 영원히 먼저 되는 자가 아니고 나중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한 번 나중된 자, 영원히 나중된 자가 아니라 먼저 된 자, 앞선 자, 큰 자,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그런 자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나도 비록 나중되었지만 먼저 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나중된 자로 우리 인생을 마치는 자가 아니라, 비록 내가 생각해도 나중된 자 같은 나라면 그래 내가 이제 먼저 된 자 되는 그런 은혜를 내가 덧입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힘써서 먼저 되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달려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또 어떤 자들이 정말 나중된 자 같아도 먼저 된 자, 큰 자, 위대한 자, 높은 자가 될 수 있는가? 이거 오늘 특별히 우리의 본문 그리고 앞뒤 말씀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원리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같이 생각하면서 내가 비록 나중된 자일지라도 먼저 되는 은총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십시다. 첫째로, 제일 먼저 우리가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믿음 생활하면 우리는 비록 나중된 자 같아도 먼저 되는 그런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본문 맨 마지막에, 그리고 우리의 본문만이 아니라 시간상 특별히 이 본문을 좀 잘랐는데 그 앞부분에서, 아니 19장 전체 속에서, 그리고 18장에서부터 사실 쭉 이어져 내려오는 말씀의 결론처럼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 본문 바로 앞에, 그리고 우리의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떤 정말 돈 많은 부자,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신분도 굉장한 좋은 높은 신분에 있고, 그러면서도 부를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젊어요. 젊은 나이에 부와 권세를 다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겠어요? 이야, 저 사람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뭐 그 이전에도 그랬고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부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 젊은데 부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복을 많이 주시고 그랬겠어요? 젊은데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또 우리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부자 청년이 말해요. 10계명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계명들 내가 다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였어요. 그러니 영적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잘 지켜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청년에게 혹은 또 그 청년과 관련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이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하신 명령이 하나 있었어요. 물론 이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했을 때 주님을 믿고 따라야 그게 영생 얻는 길인 걸 말씀하죠. 주님을 구원자로 정말 믿어야 주님 영생 얻을 그 길로 이렇게 주님 따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맥 속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너 가서 너 많은 그 소유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어째요? 그냥 가슴이 너무 찔린, 뜨끔한 거야. 아, 이거 저 많은 재물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냥 이 젊은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우리의 보면 바로 앞에서 말씀이 증거해 줍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은 인간적인 무엇에 의해서 구원 얻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주님이 표현하신 거죠. 그건 오직 믿음으로만 얻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지요. 그래 그 외에 다른 인간의 무엇에 의해서, 인간의 가진 무엇에 의해서 그의 어떤 지위와 신분이나 그가 행한 어떤 선이나 의나 뭐 이런 거 공로가 돼서 구원 얻는 길은 없다 그 말이에요.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그건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정말 천하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자도 하나님이 한번 마음 싹 움직여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구원이 없음을 알고 정말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 순간의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못 박혀 죽었던 강도의 한 사람이 그랬잖아요. 평생 강도질하며 살아와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예수님 이분이 구원자구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고 그분에게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바로 그리스도의 처소예요. 구원자의 처소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장소. 그러면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증거하시면서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에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른 나서면서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저 부자처럼 뭐 가진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주님 떠나지 않고 우리는 도리어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주님 쫓아오고 있지 않아요. 주님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답변을 했어요. 이거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한 말이거든요. 저는 뭐 그렇다.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주님에게 묻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까 우리 함께 봉독했던 19장 30절 말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그러니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요. 부자, 교만한 자,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가난한 자, 겸손한 자, 나중된 자는 먼저 될 수 있다 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부자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바로 앞장에 넘어가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먼저 된 자, 여기 먼저 된 자는 건 시간적으로 먼저 믿거나 먼저 예수님 따르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가는 자 말하는 겁니다. 큰 자. 또 이 문맥 전체에서 보면 계속해서 높은 자, 낮은 자, 이게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고 말할 수 있는 자, 남들보다 저 앞서가는 으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 이제 이런 자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 정말 천국에서 큰 자냐 그럴 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 앞서가는 자, 먼저 된 자, 제 으뜸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많은 사람이지만 모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 나중된 자인데 또 나중된 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정말 내가 먼저 되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앞선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주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치 으뜸과 같은 그런 자 되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이 어린아이 같이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늘 우리 겸손한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에베소서의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지금 이 크고 작은 자 그런 개념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성경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성도들 중에서 우리 모두 다 믿음의 백성이면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 중에서 내가 어째요? 서로 비교해 보면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아주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아까 18절 말씀 인용했지만 19장 20장 이렇게 21장 넘어가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조금 표현은 조금씩 바뀌지만 근본은 다 이 표현을 주님께서 이 지금 우리 19장 말씀이 있는 문맥 속에서 거듭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신을 낮추어야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은총을 얻으려면 겸손한 마음, 겸손한 태도, 가난한 마음, 이것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부자는 실제로 이 땅에 있는 이 물질적인 이런 재물이 많은 자를 두고 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물질적인 부든지 재능이든지 뭐 지식이든지 경험이든지 학벌이든지 뭐 하여튼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런 것을 믿고 의지하며 힘을 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자를 성경에는 부자라고 하는 의미로 영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어요. 여러분, 이런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며 서로 들어가더라도 천국에서 먼저 된 자, 큰 자가 될 수 없을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정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내가 구원받을 자 그런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겸손한 자 외에 사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이 부자와 반대로 실제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이제 실제로 이 땅에 재물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진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잖아요. 사실 남자들은 어디 외출을 할 때도 이 지갑이 두툼해. 요새는 뭐 이제 카드 쓰고 그럽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현금 지폐들을 다 갖고 다니면서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밖에 나갈 때 지갑이 얇으면 힘이 없다. 돈의 힘이요. 굉장한 힘이 되는. 그래서 지갑이 두툼하면 힘이 되는 거예요. 든든하고. 내가 친구들을 만나러 가도 뭐 이 지갑이 두툼하면 뭐 한턱 쏠 수도 있고 뭐 든든한데, 돈이 없으면 만나도 이거 뭐 음식 먹으면 내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형편이 그럴 수 없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람이 위축되기도 그러잖아요. 어쨌든 간에 실제로 물질이 없어요. 그러면 가난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시대에 가난한 자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부자, 가난한 자, 즉 혹은 양반, 뭐 천민, 평민, 뭐 이런 식으로 딱 신분이 갈라지면서 대부분 가난한 자들, 이게 이제 그냥 일반 평민이잖아요. 이런 자들은 농사 1년 내내 지어가지고 세금 바치고 나면 보리고개 겪고 먹고 살기도 힘들었다. 다른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으면 의지할 만한 뭐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서도 가난한 자는 정말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힘으로 삼고 뭐 할 게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심령을 갖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어떤 점에서 제일 가는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줄로 아는 겸손과 하나님만을 바라고 찾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비록 나중된 자일지라도 먼저 되는 은총을 얻을 수 있게, 우리 모두 바로 이렇게 비록 내가 나중된 자일지라도 먼저 되는 은총을 얻기 소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두 번째로, 정말 내가 지금은 나중된 자 같아도 정말 먼저 되는 자 되는 비결이 또 한 가지 있다면, 오늘 우리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1장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천국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애쓰라. 뭐 이 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특별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관이 나타나서 주님의 오심을 알리고 복음을 선포하기 전까지 천국은 어떤 점에서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으로 여전히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민족에게는 닫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뭐 이 땅에 있는 뭐 만백성을 위하여 구원의 제사로 자기의 생명을 드리면서 다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까지는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외의 백성들은 사실 구원 얻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이제 천국의 문이,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 가지고 말하면, 천국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리게 되고 은혜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즉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린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냥 나 같은 것도 어떻게 하든지 그냥 구원 얻는 거야, 천국에 들어가, 그렇게가 아니라 천국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천국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차지하고 하는 길은 내가 열심으로 그것을 마치 전쟁에서 싸워서 쟁취하는 것처럼, 이게 침노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 것 삼을 때,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이 진짜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야기해도 내가 그것을 직접, 여러분,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정말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나는 결코 그것을 맛보거나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기 수박이 아무리 크고 정말 보기에는 그럴듯한 수박이 있어도 그 맛보지 않으면 그 수박만 모르잖아요. 잘라가지고 그것을 먹어봐야 진짜 맛있는 수박이구나, 아니면 그냥 참 마땅하리 없는 박수박이구나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것, 믿음의 삶도, 이 천국의 삶도, 천국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열심으로 마치 싸워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침노하는 자세를 가지고 행하여서 그것을 내 것, 내가 경험할 때 그것을 실제로 내가 맛보아 누리게 되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11장 속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가 천국에 들어올 때는 늦게 된 자, 시간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늦은 자 같은데, 내 인생의 시점에 있어 시기에 있어서 늦은 자 같아. 다른 사람은 이미 앞서 열심히 신앙생활 20년 30년 해오고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시작해요. 아니 그렇다면 내가 늦었으니 더 어떻게 해요? 저 사람보다 더 열심으로 천국을 침노하에 빼앗는 것 같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힘을 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앞서간다. 우리 토끼와 거북이 그 이야기 잘 알잖아요. 토끼 얼마나 빠릅니까? 거북이야, 여러분 얼마나 느려요? 지렁이보다는 좀 빨라도 대단히 늦지. 그 둘이 경주했는데 토끼가 보니까 저거 그냥 한없이 늦단 말이에요. 그러니 잠 안 하고 낮잠 자고, 그런데 꾸준히 힘써서 달려갔던 거북이가 마침내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적인 면에서 내가 이미 앞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만하고 태만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일을 힘쓰지 않냐는 그런 자로 되어 있으면, 내가 20년 30년 믿었어도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앞선 자 되게, 큰 자 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니 하나님의 일, 천국의 일을 열심으로 힘쓰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십시다. 그래서 내가 비록 늦게 출발한 자 같아도, 지금은 비록 내가 나중된 자 같아도 계속해서 열심으로 달려감으로 먼저 되는 은혜를 덧입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루어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경험해요. 그러니 여러분, 또 말씀 읽는 거, 또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런 일에도 우리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 내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점점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큰 자, 권세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천국은 기도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애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천국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체험하고, 그래서 천국의 권세 있는 자, 위대한 자, 앞선 자 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즉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간증했지만 수십 년 믿었던 안수 집사인 그 집사님, 여기 목이 막 쇳덩어리를 얻는 것처럼 이렇게 바닥에 굳어 있는, 이것 때문에 늘 고통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가 이렇게 안수해주고 병이 낫고 막 어떤 놀라운 체험들을 했다고 간증하고 그러면, 아, 저거 목사하고 짜고 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해왔다는. 왜? 한 번도 자기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신앙적인 어떤 교훈 뭐 이런 것으로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나 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라. 그러다가 집회 때 목사가 이렇게 안수해 줬는데 막 불이 팍 임하고 그러면서 이게 나와버려. 그렇게 굳어져 가지고 평생 거의 아파서 늘 고생하던 그분이 탁 난, 그때부터 늘 입에 달고 하는 말이에요. 아, 목사님, 내가 이제까지는 그런 이야기 하면 그 가짜인 줄 알고 서로 짜고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아, 좀 하나님 진짜 살아 역사하시네요. 이런 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천국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천국에서 나중될지라도 먼저 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경주로 시작합니다. 비유하죠. 그래, 믿음의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죄,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가장 간편한 복장 하잖아요. 수영선수들은 특별히 요새는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물의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매트리얼을 가지고 이 수영복을 만들고 막 그거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0.0 몇 초를 가지고 다투는 이런 선수들에게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의복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간편한 경기에 방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는 이런 차림으로 경기합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경기,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정말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합니다. 예? 무거우면 당연히 무거운 것 짊어지고 가볍게 뛰는 사람하고 경주하는 거 불가능하죠. 비교가 안 되지요. 또 가다가 붙들어 매는 뭐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개인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우리를 자꾸 이게 붙잡아 매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자꾸 붙들어 콱 달려가려고 그러면,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못하게 콱콱 잡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내어놓고 그러면서도 어때요? 인내로서 달려요. 우리는 마라톤 경주하는 것처럼 단거리 몇 번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생을 달려가는 그런 경주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로서 계속해서 달려가요.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아, 좀 이제는 뭐 됐지 않나? 내가 꼭 이렇게 끝까지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잘 달려가서, 그래서 비록 출발은 나중이지만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그런 은혜를 덧입는 주의 백성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섬겨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십시다. 이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주님 앞에
즉 주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또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특별히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면 우리가 주의 나라에서 큰 자로 여편받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열매 많이 맺어드려서 하나님 천국에서 큰 영광을 누리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일 먼저 믿고 앞서가는 은혜를 얻은 자이면 나는 그래도 좀 앞서 있는 것 같아.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들면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면 나의 앞선 것을 인해서 정말 교만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냥 끝까지 잘 달려가서 처음 먼저 된 자가 끝까지 먼저 되는 그런 은혜를 던져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 자신을 돌아봐도 생각해봐도 나는 믿음 생활도 늦게 시작하고 한참 뒤진 자야, 뭐 믿음의 대를 이어온 그런 집안에 믿음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스스로 생각해봐도 초라하고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겨지는 그런 생각이 찾아오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이 말씀 다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으로 붙잡으십니다. 그래,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어. 나중된 자일지라도 먼저 될 자가 많아. 그러니 그 많은 자 중에 너도 속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중된 자로 끝까지 나중된 자 아니라 나중되었어도 먼저 되는 은혜를 덧입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